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각각 군인 4명으로 구성된 4조에 맡겨 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월절 후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였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어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에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자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허리띠를 메고 내 신을 신어라 하였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내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였다. 그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으나 천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현실인 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이르자 문이 그들에게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하기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로부터 나를 구출해내신 줄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하며 깨닫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왔다. 그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대문도 열지 않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전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라고 하나 그 소녀가 참말이라고 계속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천사이다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계속하여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히 하도록 한 후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설명하고 너희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들을 전하라 말하고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자 베드로가 어찌 되었는가 하여 군인들 중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헤롯은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다. 19절까지 공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베드로가 갇혔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구출됨,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구출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은데 지금 이방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대헤롯의 손자고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 전역을 통치할 때인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주의자. 사람들의 환심을 얻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기회주의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 싫어하니까. 그때 누가 죽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이건 순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참 사랑한 그런 제자면서 또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제자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죠. 그때 누구 따라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갈 때도 3명.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좀 특별한 그런 훈련을 좀 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무장을 잘 시킨 다음에 순교할 수 있도록. 자, 이 순교가 무엇인가? 순교가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 하나님 일을 다 하죠? 하나님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순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하면 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 맺혀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특별한 반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순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돼서 많이 부흥했는데 순교자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죠. 영국에서도 보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된 거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이렇게 복음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순교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거기 제가 한 2번 가봤는데 거기 비석에 보면 아주 젊어요. 젊어요. 25, 6. 재원이 몇 살이지? 22? 22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25 없어요? 25. 25이 없죠? 26. 제가 또 일어나라고 그럴까봐 손은 안 드는 것 같아요. 25, 26. 얼마나 젊은. 그 우리 또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 그쵸? 그때 아마 26인 것 같아요, 거기도. 그 아내는 중국에서 풍토병으로 죽고 또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순교하고. 자, 그런 순교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의 가장 큰 일이 순교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밀이 떨어져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순교. 그 다음에 그들은 하늘나라의 특별한 그러한 반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으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들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자만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순교하겠다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놨어요. 순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명을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과 뭐를 바꿔요? 자기 생명을 바꾼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말씀 하나 지키려다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그때는 무슨 말씀이랑 자기 생명 바꿨어요? 우상? 우상 선교하지 마라. 십계명에 나오죠. 우상. 이게 절하지 마라. 그 말씀과 자기 생명을 바꾼 게 일제시대에는 순교. 오늘날은 어떤 말씀하고 우리가 바꿔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 보면 몇 번째 계명이랑 바꿀 것 같아요? 네? 4계명. 4계명이 뭐예요? 주일성수. 그러니까 주일성수하는 것을 생명 내놓는 각오로 하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시대마다 그렇게 순교의 각오로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은 주일성수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일성수 그거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될 수 있죠. 갑자기 직장 잃어버리면 그거 어떡할까? 걱정해야죠? 걱정해야 돼요? 걱정하면 주일성수 못하는 거예요. 직장 만약에 주일날 나오라 그래서 주일날 안 나가서 그 직장 잃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세요. 주일날 우리 학생들 공부 안 하면은 성적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주일날 공부 안 하고 딴 데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 각오로 나가야 우리가 말씀과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교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믿음, 시대적인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9절. 5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하니 그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으며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다. 수가 찰 때까지라고 했죠? 수가 찰 때까지라고 한 걸 보니까 순교자의 수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교자의 수에 포함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순교할 사람들의 수가 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 당할까 봐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지금 순교자로 하나님이 예정에 넣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죽을까 봐 걱정할 거 없어요. 생사화복은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러니까 죽을까 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하고 그 가운데서 순교자로 예정된 사람은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다. 3절과 4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각각 군인 4명으로 구성된 내조에 맡겨 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월절 후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유대인들이 뭐를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뭐를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인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못돼 먹은 사람들은 못돼 먹은 사람들. 아주 못돼 먹었어요. 사람을 지금 칼로 죽였는데 그걸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못돼 먹은 사람들은 참 못됐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못돼 먹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못돼 먹은 사람. 못돼 먹은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사람이 돼요.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때 우리 착한 사람 할 때 다 손 들었죠? 뭘 또 다 손 들었어요? 몇 명 안 들었더만요.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착하게 살았어요? 네,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쁜 사람 되지 마세요. 나쁜 사람 되면 안 돼. 못돼 먹은 사람들.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지금 사람을 죽이는데 그걸 기뻐했다고 했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지 알았어요?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그래, 베드로. 못돼 먹었어요. 아주 못돼 먹었다. 지금 야고보 죽인 것도 기뻐하고 이젠 베드로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때가 어떤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잘 죽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또 이 유대인들은 못돼 먹었지만 되게 또 의식주의자예요. 그래서 유월절도 지킬 때는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아주 가식적이에요. 가식적. 못돼 먹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기뻐하면서 또 유월절은 또 잘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렇게 못돼 먹으면 그 다음에는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그거 무슨 피라 그래요 얼굴? 아, 철면피.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철면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돼요. 철면피 되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은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가슴 아파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못돼 먹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5절. 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진정한 동역자예요. 히브리서 13장 3절. 3절 너희는 함께 갇힌 자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여라.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이게 진정한 동역자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다른 성도가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면 내가 갇힌 것처럼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당하는 것처럼. 왜?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이고 각 성도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우리 손가락 깨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치통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아프면 이쪽이 다 아파요. 그래서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같이 고난 당할 각오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옥에 베드로가 갇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교회, 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안에서 걱정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그거 몇 차례입니까? 자고 있었던가? 예, 읽어보세요. 6절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였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어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참, 배짱도 좋죠? 지금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콜콜 자고 있었어요. 콜콜 자고 있었다. 배짱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배짱 좋다고 우리 전부 다 배짱 좋다고 담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 뭔가요? 이정재 씨 나중에 사형당하는 드라마 뭐예요? 네? 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드라마 안 보시죠? 저는 봤어요. 뭐죠? 그거 무슨 시대? 모래시계 아니고 야인시계 아니에요? 야인시대.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정재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래시계도 그때 누가 죽는데 나 떨고 있냐? 그거 뭐예요? 모래시계? 최민수예요? 네, 나 떨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정재. 그렇게 아주 대단한 배짱이 있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나 떨고 있냐? 얼마나 무섭겠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나. 죽음 앞에는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믿음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른 사람은 우린 걱정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이려면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을 더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영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대단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요. 육신을 위해서. 믿는 일에 투자하세요. 믿는 일. 지난번에 무슨 향수 비싼 거 나왔는데 향수 비싼 건 얼마예요? 네? 비싼 향수 있던데. 얼마예요? 써보셔야지 알죠. 되게 비싼 거 있어요. 요만한 건데 엄청 비싼 거 있어요. 그거 뿌리면 뭐예요? 그거 뿌리면 뭐 하냔 말이에요. 몸에서 참 한심한 사람 많죠.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그거 하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 생활 안 합니다. 그거는 육신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생활. 우리는 겉모습만 치장하는 게 아니라 속이 항상 영이 자라는 생활, 구원을 이뤄나가는 생활, 속사람을 치장하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서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육신이 감옥에 갇혀도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자유함을 누리고 영이 편안하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로도 받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면 뭐하고 있었어요?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증거지 배짱이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하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나 떨고 있냐? 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6절에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였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 다음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편안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보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주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베드로는 생명을 하나님께 다 이미 바쳤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죽으면 어디예요? 하늘나라. 이 베드로서의 나그네 신앙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사는 나그네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향으로다가 다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별 몇 개짜리가 제일 고급이에요? 별 몇 개짜리? 7개인가요? 가봤어야 알죠. 저도 모르겠어요. 별 7개인가 같아요. 저기 두바이에 있는 거 7개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행을 가서 거기에 가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높은 데 가서 뭐 얼마나 뭐 그런데 거기 계속 못 살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집이라도 내 집이 편해요. 내 집이. 여행 한참 하다 보면은 아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아유 거기서 평생 살아야겠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보잘것 없어도 내 집이 편하죠.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나그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7절. 그런데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에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다. 네, 아까 제가 이 7절을 읽다가 웃음이 나서 혼났어요. 왜 웃음이 났냐면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또 옆구리를 쳐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쳤대요. 빨리 일어나라. 얼마나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천사가 도와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큰 이적이 나타났어요. 자, 8절에서 10절. 8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허리띠를 메고 내 신을 신어라 하였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내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였다. 그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으나 천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현실인 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이르자 문이 그들에게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네, 우리 성집사님이 잠깐 헷갈렸죠? 내 신을 벗어라. 그건 모세죠, 성집사님. 네. 오후 시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신을 신어라요, 여기에는요. 자, 신을 신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모세는 내 신을 벗어라. 베드로는 네, 신어랍니다. 네. 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허리띠를 메고 내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것이 처음에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천사를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첫째와 둘째 소설을 지나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이 딱 앞에 가로막혔어요. 철문을 어떻게 엽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 감옥이 철문이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철문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어떻게 열렸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열렸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열렸어요. 우리 어디 이런 데 가면은 문이 저절로 열리잖아요. 그럼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따라만 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천사가 따라오너라. 그때 베드로가 안 따라갔으면 철문이 안 열립니다. 따라가기만 하니까 철문이 열려. 장애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장애물 다 저절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앞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저절로 열린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철문도
잠가놓고 군인도 4명씩 조를 짜고 지키게 하고 양손을 두 군인이 함께 사슬로. 그러니까 군인 옆에 있다는 건 뭐야? 베드로하고 군인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망갈 재간이 없어요. 이쪽에서는 이쪽 군인과 사슬 묶고 이쪽은 이쪽에서 묶고 그 다음에 내조로 또 지키고 앞에서도 지키고 철문도 딱 뭐 도망갈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절로 문이 열려요. 철문도 열리고 사슬도 풀려지고. 군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군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군인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철문도 열리고 사슬도 풀려지고 군인들은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멍청하게 만들었어요. 멍청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나오죠? 아까 거기 어디 나오지 않아요? 군인들.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18절에. 군인들 중에 적지 않은 소동.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믿지 않는 자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베드로도 처음에 이게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이게 사실인 걸 깨닫고 깜짝 놀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쓰냐면 뭐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라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운이다. 행운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넌 뭐가 좋다? 네? 팔자가 좋다? 성신사님, 팔자가 뭐예요? 팔자. 아실 리가 없죠. 우리 성신사님 믿음 좋으신 분이 무슨 팔자 어떻게 알아요? 팔자가 뭡니까? 네, 다 모르시는 게 좋아요. 팔자가 너는 뭐 세다. 팔자가 뭐 어쩌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아예.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심한 사람들.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야 되잖아요. 이랬다가 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짠 보고 한심한 사람들 알아. 한심한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한심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한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운, 행운 그런 거. 그래서 그 영어로도 제가 굿럭 이런 말 쓰지 말라 그래요. 굿럭. 굿럭이 뭐예요? 행운을 빈다. 그런 말을 왜 써요? 굿럭. 아주 나쁜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God bless you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God bless you.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누가 재채기 하잖아요. 저리로 가, 나 감기 걸려 이러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God bless you 하세요. God bless you.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해요. 누가 해치 하잖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재채기 크게 하는 사람은 김혁 집사인데 저는 김혁 집사 밖에서 있는데도 해치 하면 그냥 깜짝 놀라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God bless you. 감기 걸리지 마라. 우리 항상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행운 뭐 이런 말 쓰지 마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씨 하면서 별 얘기 다 하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평생 욕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다가 막 하더니 아유 회개해야 되겠다고. 회개할 일을 왜 해요? 욕하지 말지. 자,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여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God bless you 하세요. God bless you.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분. 갑자기 확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지금은 하지만 이제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자, 안 되는데 자꾸 연습해야 돼요. God bless you.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길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럼 자기도 잘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늘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11절. 11절.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하기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 내신 줄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하며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 내신 것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12절 깨닫고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렸죠? 13절 14절 13절 그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소녀가 나왔다. 그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대문도 열지 않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전하였다. 예, 로데라는 소녀가 나오는데 눈치 없는 소녀예요. 빨리 대문을 열어야지 왜 대문을 열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왔다 그래요. 사람이 눈치가 이렇게 없어요. 베드로가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랬죠. 알아들었는데도 문을 안 열고 참 한심하다고요. 뛰어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지금 전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미쳤다라고 하나 그 소녀가 참말이라고 계속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천사이다라고 하였다.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베드로도 처음에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때 16절 베드로가 계속하여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네, 문을 열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양쪽에 군사가 사슬로 묶고 또 지키는 사람이 있고 굳은 철문이 딱 잠가져 있고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위에서 기도한 사람들도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때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히 하도록 한 후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감옥에서 이끌어 내셨는지 설명하고 너희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들을 전하라 말하고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자, 베드로가 조용해라. 주께서 어떻게 감옥에서 베드로를 이끌어내셨는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할 말만 한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대단한 것처럼 막 침을 튀기면서 막 하면서 내가 말이야 그런 사람들 있죠. 할 말만 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증 그렇게 중앙에 의지 않죠. 우리 간증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아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간증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새기면서 기뻐하는 것 뿐이에요. 간증 시작하면은 우리 아마 1년 내내 우리 교인들 다 해도 모자랄 줄 몰라요. 근데 간증을 우리가 왜 안 하냐 하면 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 목사님, 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랑이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왜 들어보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인데 전부 다 잘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전부 다 잘 됐는데 문제는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양 이 꼴 된 사람 한 명도 없죠? 원래 잘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없죠? 자기가 사업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했다는데 결국은 자기 자랑만 하고 내가 지금 이렇소 하고 하는 간증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신방에 갔는데 참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습니까? 저도 참 그렇군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간증 집회 해가지고
제가 어떤 그 목사님 간증 집회 몇 년 전인가요? 한 30년 전에 이민 갔으니까 한 29년 전에 들었던 간증이 있어요. 김 무슨 목사님이라고. 살인 강도였어요, 옛날에. 살인 강도.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그때 뭐 몸져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 눈물 많이 흘리면서 제가 참 그때 간증, 그때 은혜 받았던 적이 있어요. 테이프로 들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한 1년 전인가 들었는데 그분은 얼굴이 그대로더라고요. 김 무슨 목사님. 근데 간증이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29년 만에. 와, 뭐 대단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겸손하게 간증했어요. 그때 뭐 자기가 뭐 살인 강도고 뭐 조폭 뭐 어쩌고 되게 겸손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했는데 지금은요. 뭐 아줌마 봉투 이렇게 조금 돈 냈어. 더 내. 막 이러고 와,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이거 간증도 하면 계속하면 큰일 나는구나. 내용도 뭐 되게 화려해지고 그래서 간증을 자꾸 하려니까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순수했던 간증 아니더라고요. 근데 간증 들었는데 봉투가 이게 뭐야? 집어 던지고. 이것도 연보야? 집어 던지고. 와, 무섭더라고요. 이거 뭐 이름 안 썼어? 그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참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건 마음으로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딱 그 설명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랑해도 안 되고. 18절에서 19절. 18절 날이 새자 베드로가 어찌 되었는가 하여 군인들 중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자 간수들은 신문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헤롯은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다. 네,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은 베드로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새자 베드로가 어찌 되었는가 하여 군인들 중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 군인들을 깊이 잠들게 했는지 눈을 어둡게 했는지 그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모릅니다. 하지만 난리가 났어요. 그때 헤롯이 베드로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자 누구 죽이라고 했어요? 누구 죽이라고 했어요? 간수들 죽이라고 했어요. 성도를 죽이려고 지키던 자들이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악한 자의 최후는 비참한 줄 압니다. 악한 자 되지 마세요. 못돼 먹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못돼 먹은 것들. 못돼 먹은 것들은 얼굴이 무슨 피? 철면피 같이 그냥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못돼 먹어가지고. 최후는 비참합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철면피가 돼서 못돼 먹게 나가면 그건 최후는 비참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크게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또 이방 안디옥까지 이렇게 널리 퍼졌을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악한 자들은 그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악한 자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죽기 전날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 앞에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 환난을 당할 때 도와주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창강교회는 항상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